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투기와 독일 전투기가 격전을 이룹니다. 그런데 당대의 독일 전투기보다 영국 전투기가 성능이 좋았대요. 근데 전투할 때마다 이 독일 전투기가 영국 전투기를 초토화시킵니다. 원인이 뭘까? 그걸 전략자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 독일의 한 그 병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했대요. 신명기 3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한 사람으로 천을 쫓으며 두 사람으로 많이 도망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천이지만 두 사람은 만 명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승법 원리가 아니라 배율, 어떤 그 배가적인 원리,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아무리 빼어나는 재능이 있고 그래도 두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대요. 소위 시너지즘인데요. 이 원리를 전투기 전략에 도입한 겁니다. 이걸 2차 대전 때 어느 나라가 이걸 전략을 다시 스캔했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공군 기지에서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내요. 각 비행기는 혼자 뜨는 게 아니다. 꼭 2인 2대 편대로 떠야 한다. 실제로요, 한 대가 기관총을 발사하면 보통 2.4m 반경에 있는 이 전투기들이 요격이 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두 대가 기관차를 발사하면 2.4m 더하기 2.4 하면 4.8m 반경의 비행기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100배가 넘는 240m 반경에 있는 적진의 비행기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전투기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대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 그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서로 요격하고 공격을 했을 때 일본의 비행기들이 무참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둘의 힘, 넷의 힘, 여덟의 힘, 이 소그룹과 연합의 힘은 대단한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요, 이 원리를 근대사 또는 현대사에 적용하고 있지만 가장 1세기 당시 예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이걸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두 번째,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초점이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관계 중심적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컨텐츠는 보전이었어요. 보전. 지킬 보자.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섬세해요. 구체적이에요. 보전을 보존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데요, 이 기쁨을 저 제자들의 가슴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기쁨이 뭔데요? 엔돌핀이라고 그랬습니다. 엔돌핀은 가로 열고 별명을 지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시 더 적용하면 기쁨 호르몬이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고통이 찾아올 차례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거거든요. 근데 환난도 클 거지만 제자들의 가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그 속에 있기에 환난이 환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진통제를 맞은 환자 같아요. 금방 수술해서 몸이 찢어졌어요. 아파요. 통증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그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기쁨 호르몬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심리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그냥 거룩거룩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걷는 게 아니에요. 양반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차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보고 사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거룩의 역할이 뭐냐? 거룩의 생명력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파워는 역시 거룩이에요. 저한테요, 예수님만큼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이 없다면 전 이 자리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의 거룩이 있기에 난 이나마 감당할 수 있어요. 셀 리더들, 교사들, 아마 한국교회에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주셨기에 그 거룩은 사역의 엔진이고 사역의 힘이고 사역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 거룩을 얻었을 때 초인적 힘을 발휘했지만 삼손이 그 거룩을 잃었을 때 일반인과 똑같은 힘으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져서 오늘 기독교가 지구 인류의 80억 중에서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파급 효과 대단하잖아요. 주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 성경대로 구하는 기도, 이 모델 기도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끝내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그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포함해요. 여러분, 주님의 직접 기도가 우리의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나에게 직접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빼놨다는 얘기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주님의 기도는요, 온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전부를 위하는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다운 기도라고 믿어요. 믿는 자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정확합니다. 제가 해석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1절 그리고 23절인데요. 가장 아주 분명하게 표기된 것이 21절이에요. 2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믿는 자들이에요. 당대에 믿는 자들일 수 있겠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러워가지고 저들도 다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 세계를 아우러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문제는 주님의 기도가 세계 비전을 끊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였어요. 실제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중 예정론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가슴. 자, 근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세계 선교, 인류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셔요. 그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주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하나 되라. 성가대원이 하나 되라. 셀이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되라. 그 응집력이 속에서 에너지가 이글이글거리며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 인류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23절에서는요. 온전한 관계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와 비온전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여기서 비온전한 관계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영원히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을 텐데 그분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분은요, 삼위적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엑기스 관계로 사랑하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이 공동체를요, 주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기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온전한 관계가 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신학입니다. 주님은 자기끼리만 있어도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성에 차는 관계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만 덩그러니 있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기에 사람이 들어올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중요한 건요, 이 온전한 이 공동체를 신비의 융합, 시오크러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한 융합이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융합된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요, 놀라운 에너지가 흐릅니다. 여러분, 태양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글이글 거린대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도 다 하지 않는 에너지, 태양 안에
막 에너지가 이글이글 막 그런데요. 넘치는 에너지. 그게 지구를 향해 한없이 주어도 딸리지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놀라운 데오클로시, 이 신비한 융합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조합된 이 관계 속에 놀라운 에너지가 흐르는데 두 가지가 흘러요.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이 흐릅니다. 22절이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잘 뜯으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받은 그 영광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비한 융합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광이 이글이글 거린대. 영광이 흘러요. 근데 영광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상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세상에 믿을 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영광이 가득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이글이글 거리는 영광,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공동체 안에 영광이 약속되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영광이 함께 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원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23절인데요. 2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제자들 안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제자들 안에 있겠고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나는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쯤에 가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모세는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모세, 예수님 없는 하나님,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제자들의 속에 있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에 계셔서 제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놀라운 융합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다 알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흐르는 에너지는요, 사랑이 이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영광과 사랑의 에너지가 이 신비한 공동체 안에 영광이 흐르고요,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24, 26절에 보면요, 이걸 참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시는 내용인데도 조직신학적이에요. 이 영광과 사랑이 뭐가 먼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때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걸 융합시켜서 영광 코드와 사랑 코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흐른다. 여기서 우리는 말기 하나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를 분명히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뜨겁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빼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신령한 융합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고 따르고자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좀 한번 해봐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실되게 이 드라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하나의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서로 패스할 때 이글이글 에너지원이 막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근대사 이후에 참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마이카 시대가 됐어요. 한 사람의 차 한 대. 이런 시대가 언제 50년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느냐고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일 수 없어요. 에너지원, 에너지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움직임은 똑같은 걸 태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옛날에 아주 1차 산업시대 때는요, 나무 태워서 숯 가지고 움직였어요. 나중에는 석탄, 나중에는 기름, 또 다른 기계는 휘발유. 다 다른 에너지원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디젤 차가 다르고 휘발유 차가 다르며 옛날 차가 다르고 이번 차가 다른데 그 차들은 연료라고 하는 공통인수는 있지만 시대마다 다른 연료를 떼가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휘발유 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다른 기름이 있을까요? 난 우리의 인생에 연료가 있다. 그 연료가 뭘까요? 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태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름 태워서 교회 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려고 하니까 온 거지, 아무리 기름이 탄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오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태워서 온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기름이 있는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연료가 있는데, 모든 연료는 똑같을 수 없지만 자동차는 거기에 적합한 연료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적합한 연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태워서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연료가 계속 운행을 하면 앵꼬가 되듯이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연료가 앵꼬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연료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태울 기름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삶이 무기력해질까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이 연료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는 순간 운전수의 마음이 벌써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연료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진단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이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을 뜯어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만찬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애찬식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 눈치 보느라고 시간이 인색하게 딱 맞게 와요. 근데 먼저 온 부자들이요, 자기들이 풍성한 집에서 가지고 쌓아온 그 보따리를 먼저 애찬식을 해버립니다. 이 정통 예배가 아니니까. 애찬은 그냥 프리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들, 노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지들 맛있는 거 다 먹고 우리는 부스러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막 원망스럽고 미움이 가득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성만찬을 시작해. 그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발 제발 가난한 자들까지 다 모였을 때 애찬을 시작하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성만찬으로 들어와야지. 너희들끼리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거기서 성만찬으로 바로 옮겨지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사랑이 먼저지 예배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선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끼리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한 선교회가 지난 주간에 나들이를 갔어요. 나는 어느 사역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마지막에 제가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격이 됩니다. 왜? 당신과 당신 사이에 사랑이 이글거리고 있으니까요. 휘발유가 빵빵한데요, 기름이 빵빵한데 어딘들 못 가겠어요. 우리 안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기름이 충만해야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갈 수 있는 거지.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주유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미리 등을 준비한 것처럼 기름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만이 일할 수 있대요. 선교할 수 있대요. 자동차가요, 한참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요. 요즘 차들은 기름 얼마 안 남았다고 사인도 줘요. 그러면 자동차가 어디로 가느냐? 주유소에 합니다. 주유소에 가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받으면 갑자기 계기판이 쫙 올라가요. 너무 좋다. 운전수가 먹은 것도 아닌데 운전수가 먹은 것처럼 포만감이 넘쳐요. 야, 이제는 한참 동안 걱정이 없다. 그러고 신나게 어디든지 갑니다. 즐거워요. 여행이 재밌어요. 걱정이 없어요.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주유소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중요한 건 진짜 휘발유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휘발유를 대신하는 기름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라입니다. 신나게 타서 신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신라라는 것이 휘발유를 대신해요. 근데 중요한 건 국가에서요, 이 신라 태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체크하고 뭐 또 신고하고 신라 태우지 말라. 두 가지 약점 때문이다. 신라 계속 태우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신라 계속 태우면 공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신라 태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도 신라 태우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신날까요? 어떤 신라를 태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은 기름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이 너와 나 사이에 사랑하는 이 사랑도 분명히 휘발성은 있지만, 휘발성이 있습니다. 신라가 휘발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랑만 가지고는 처음의 고백과 나중의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로 용두사미로 끝나요. 어느 부부가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커플 중에서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이 최고 1등이라고 자신만만하며 혼인하는 날 이걸 선포했어요. 이걸 고백했어요. 근데 2년도 안 갔습니다. 투대를 팼어요. 싸웠어요. 얼굴이 망가졌어요. 이혼했어요. 자살했어요. 신라의 부작용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정품 휘발유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지고,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참여한 그 휘발성, 진짜 휘발유, 하나님의 그 사랑, 과연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이미 구원된 거예요.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참 휘발유. 그걸 태우며 우리 인생을 마음껏 누리다.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데려가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를 제한하는 홍해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한 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휘발성을 가지고 정품 휘발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질주해 갈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